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날씨가 막 덥고 또 비 오고 이제 장마도 시작되는데 건강 유의 잘 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한 주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문화 이야기입니다. 문화와 달란트인데요. 사실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는 이 달란트 이야기로 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이야기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이야기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었던 달란트 비유에서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점검도 해보고 동시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또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미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 나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큰 틀에서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많이 남긴 자들에게 칭찬을 했고 또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자들은 책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달란트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또 많이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이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문화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이 단위는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저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 보려면 그 당시에 데나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으로 비교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들의 이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걸로 이제 환산해 보면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 세죠. 네. 그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이 뭐 데나리온과도 엄청 차이가 나지만 달란트와 문화 이거 둘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달란트의 가치가 문화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종들이 이것을 나눠받은 방식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총 3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서 가지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이렇게 챙겨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받은 것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주어진 보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남겼을 때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주인이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뭐 이런 식의 칭찬 플러스 약속을 해주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그냥 칭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할 권세라는 어떤 실제적인 보상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자, 분명히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는 것과 누가가 기록하는 것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실 이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의 이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뭐다라고 사실 딱 이렇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다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긴 하지만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그냥 쉽게 쉽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약간의 강조점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분명히 이것을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좀 다른 포인트를 두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뭐 이해를 해보자 하면 어떤 두 감독이 있어요. 두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둘 다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감독이 같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출하는 방식도 이것의 어떤 똑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하고 어떤 감독은 또 어떤 이순신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또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틀렸다, 이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이 원래 이야기하셨던 거에 가까운지는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어쩌면은 예수님이 문화 이야기도 하시고 또 달란트 이야기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마태와 마가가 지금 조금 서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은 무엇인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뭘 조금 더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비유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계산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균등하게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차등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의 이제 재능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치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놓고서는 그것으로 큰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신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성과를 이룬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도 큰 엄청난 상급과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해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쉽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큰 오해를 갖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란트 잔치에서 오는 폐해인 것이죠. 달란트 잔치가 뭐 하는 겁니까? 한 학기 동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 활동 많이 참여하면 주어지는 보상인 거죠. 적극적이고 똘똘한 아이들이 주로 달란트를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보통 학원이나 요즘 학원인 같은 데서도 달란트 잔치 같은 걸 해요. 포인트 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칭찬받고 거기서도 항상 좋은 선물 받는 애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큰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는 많은 부분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약한 자를 들어쓰기 기뻐하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이 유능하고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예뻐하시던가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종을 막 호되게 질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요? 여기서 막 내어 쫓겨서 막 울며 슬피 이를 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주인의 모습이 어때요?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종들에게 자기 일을 맡겨놓고 성과를 내는 종들에게는 약간의 보상을 주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막 착취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은 나갔다 왔잖아요. 그냥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칭찬해주면서 결국엔 그 사람의 것이 수고한 거 다 착취해 가는 거 아니에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종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쉽게 내다버리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가요? 이런 주인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의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에 가깝잖아요. 여기서 주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묘사되었을까? 주인이 이렇게 굳은 사람으로 묘사된 것은요, 사실은 의도적인 비약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장 비유 아시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청을 그렇게 안 들어주다가 계속 날마다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냥 들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십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근데 기도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비유의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약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인은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의도적인 비약이기 때문에 이걸 핵심 주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해하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주인처럼 우리를 대할 것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다르게 각각 차등 지급을 했다는 것은요, 조금만 또 생각을 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차등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큼의 책임만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5달란트 맡긴 사람과 똑같은 성과를 내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그 기대치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성과를 아무것도 못 내서가 아니라 뭐라도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길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반 달란트만큼이라도 뭐를 해서 시도를 해봤다면 주인이 이렇게까지 책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수익을 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재능대로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게 맡기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 언젠가 반드시 물을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 마지막 날, 그때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기 바로 앞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소름 돋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이 이야기의 해석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우리가 때를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지금 너의 책임을, 그 남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것 자처럼 그냥 묵혀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끝. 나는 이제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은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 든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끝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때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하나님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주제인 거예요.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도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냐 달란트냐 상관없이 예수님 원래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다만 누가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를 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아까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상황은 비슷한데 거기다 조금 더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걸 목격하기,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온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언제라고 얘기를 정확히 안 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때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냥 너무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죠. 10년, 20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이 그렇게 성도님들이랑 같이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오지? 왜 당장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혼동이 있었고 자기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다시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의 상황보다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주인이 그냥 타국에 갔다 왔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인이 갔는데 왜 갔냐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간 거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그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간 사이에 거기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반대했던 자들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미워하는, 이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싸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처럼 그냥 자기 책임을 안 했다. 요 정도가 아니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건에 싸둔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의도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는 이 고을을 차지할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주어진 한 문화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 원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마태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갈 것에 대한 그런 책임과 역할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누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정말 그걸 믿고 있는지, 정말 그걸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냥 하나 천국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천국 가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살다가 언젠가 그때가 되었을 때 난 하나님 나라 가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실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그냥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에 많이 사람들 모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정말 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이 교회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많이 놓치는 바람에 많이 실수를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외형을 키우고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실한 모습, 정말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살고 그 사는 대로 바뀌어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어떤 자선사업과 봉사 프로그램을 교회에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 실제로 우리가 머물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니면 막 일시적인 어떤 신비 체험과 종교적 만족감을 주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막 종교로 이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와 성품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더디 오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그저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그냥 그렇게 지키다가 천국 잘 가면 되지라는 이런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뤄갈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다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다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말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과 사명을 다 이뤄가고자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난 천국 가면 되지 뭐. 난 천국 가기로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것은 지금 두 이야기에서 나온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수건에 싸둔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땅 깊은 곳에 묻어두고 수건에 잘 싸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6개월째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2024년에 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걸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나는 지금 그냥 되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편하지 않게 무슨 큰 사고 안 생기게 조금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은 조금 넉넉한 여유 자본도 좀 주시면서 한 해 그냥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그냥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성품은 어떤 것인가? 내가 변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관심을 바꾸지 않으면, 그 관심을 하늘에 두지 않고 그 관심을 계속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안에만 두면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희망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이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 있고 올해 상반기보다 우리 하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더 의욕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더 기쁨과 그 활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삶의 가치와 방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환경도 상황도 관계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들은 저 뒷전으로 밀려있고 당장 눈앞의 일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책임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